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니. 아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누립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안디옥의 전도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는, 기존 신자에서 불신자에게로 바뀌는 이 전도 대상, 그리고 불신자 문화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전도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과 다른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또 이 영적 분위기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이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소문이 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소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난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스데반처럼 복음의 결론 난 구성 요원들이 모였다는 소문, 이 소문이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흩어진 자가 아니라 흩어진 전도자라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는 전도 대상이 변화된 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진 전도와 선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간섭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소문, 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이런 소문이 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소문이 나도록, 이 소문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문. 오늘 우리도 안디옥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또 베드로가 쓴 서신이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의 공통적인 뭐냐?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하나가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 전제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상교회는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보고 뭐라느냐? 전투적 교회다. 전투적 교회란 말은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다.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분리시키는 뭐가 있어요? 마귀 공격이 있어요. 분리시키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교회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화전을 쏩니다. 그 화전을 쏘는 방법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이 믿음의 방패잖아요. 역시 말입니다. 말로 막는 거예요. 불신앙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어떤 말이냐? 율법적인 말로 이간시키는, 두말하는, 율법의 잣대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우리 각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 심령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문제 쪽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답 속에 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오고 반복되고 그 어떤 면에서 사사기처럼 계속 어떤 면에서 똑같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주신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히 전달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야. 뭔 말이죠? 문제가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말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는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다니.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배경이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가문의 배경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거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우리를 서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단점보다도 가능성의 장점을 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더 크게 보는, 오늘 안디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분위기,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봐서 정말 믿음에 대한 도전을 서로에게 계속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와 함께 지속하는 분위기입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내 심령의 상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주님 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려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들으세요. 과거 완료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쉽게 말하면 마침표로 끝난 건지 지금도 계속 ing가 되고 있는 건지, 마침표 찍고 지금 ing 넣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만 소망하고 있는 건지. 가나안 땅을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있으면 해야 되냐? 광야에서 끝나요. 가나안 쳐다보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니까. 중요한 건 뭐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지금 시간표 속에 불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뱀과 정갈을 밟아요. 물리지 않고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강야는 뱀과 정갈이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강야라고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아주 간조한 땅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한 주간을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의 물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각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우리 결심 찬양하는 찬양이 기대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되지 않도록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요, 계속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지속되지 않도록, 중단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영적인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1월달 되면 막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요, 그야말로 이 몇 달 지나고 나면 흔연히 사라졌다. 없어요.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어디 됩니까? 낙엽처럼 떨어져. 다
사라져 버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감동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지속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그 감동이 지속되고 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래 하면 기분은 좋은데 거기에 내가 막 격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왜냐? 지속이 잘 안 될 건데. 이거는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이 안 돼. 그래서 너무 격한 반응하면 이 반대 지속 안 될 때 그때도 반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하는. 그래서 실망 안 하기 위해서라도 격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목회를 1년, 2년, 10년 계속하면요 표정이 이상해져요. 너무 기쁜데도 기쁜 표정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왜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표정이 그래요. 가장 진실된 표정은 언제냐? 제가 우리 세연이 쳐다볼 때만 가장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세연이 보는 거하고 왜 우리들 나머지 보는 거하고 왜 다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코로나가요 내가 볼 때는 이것저것 모든 거 지속 못하도록 공격해요. 근데 한쪽 면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걸 선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걸 원하는데 나는 지금 다른 걸 하려고 자꾸 발부둥쳐. 그러면 환경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으로 막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는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짬뽕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느껴지는 환경이 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진원이 미용 배우겠다고 막 했는데 환경이 막아버려. 미용 배울 수 없도록. 왜 본인이 다니는 거기에 뭐죠? 디자인이나 뭐니 다 줄여야 되는데 연습생 지금 알바 이 수준이 나가야지. 그거 뭘 말합니까? 너 그거 있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그보다 더한 데를 또 가야 돼. 그냥 하나님 그것도 또 못하도록 지금 거리 유지 계속 연장시키잖아.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챈다니까. 근데 막 TV 보면서 열받아 막 씩씩대가지고 이거 언제 풀 거냐 멋이었다고. 속으로 내가 그냥 아이고 인간아. 하나님이 빨리 지금 뭔가를 좀 생각을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절대로 못 버리고 있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해야 돼요. 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지속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무방비 상태로 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는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 제가 아침마다 우리 샤론이가 찬양 반주했는 걸 올리잖아요. 올리면 우리 김씨 가문이도 올리거든. 근데 요즘은 큰아빠 둘이가 난리요. 그래, 큰아빠 둘이가 막 이렇게 뭐지요? 막 번하르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반응도 막 큰아빠들이 막, 우리 큰아빠들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는 큰아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아빠, 내가 막내니까 큰아빠 3명이라 했잖아. 제일 큰아빠 말고 둘이, 중간에 둘이, 예천에 있는 목사님 큰아빠는 하루에 150명이나 더 나른다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셋째 큰아빠는 뭐라 그러냐. 더 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샤론이가 그걸 또 보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집에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큰아빠들이 그러니까 이제 파주에 이제 그 큰아빠는 처음으로 전날 저녁에 카톡이 김씨 가문 카톡이요. 샤론아 내일 찬양은 뭔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미리 찬양을 물은 건 처음이라. 그게 샤론이가 1급 비밀인데요. 1급 비밀인데 뭐 결국 알려줬잖아요. 살리면서. 그러니까요. 제가요. 살리는 사업을 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저는요. 그러니까 막 샤론이가 이 작업하는 거 보면 막 하루 종일 막 핸드폰 붙잡고 있고 그 노트북 그 한 8년 10년 된 거 막 이게 막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어제도 보니까 어제 늦게 올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래가 이걸 바꾸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내가 샤론이 보고 돈 생기면 내가 노트북 바꿔줄게. 이제 이래 얘기하면 무심하게 바로 반응 보이잖아요. 저거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저거들 자신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해주냐고. 알아서 하라고. 살리는 싸움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데 물질 투자하고 그렇게 써야지. 핸드폰도 비싼 그 촬영하도록 하는데 그냥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지금 난리라. 공정을 잃어버린 상태다. 예,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안디옥처럼 주와 함께 지속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점을 붙잡아야 되냐? 모든 성도들 개인의 심령에는 평강이 넘치도록, 모든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현장마다 밝은 빛의 분위기가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 되기를 사모하는. 자,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안디옥의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